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우리 성경 공부 26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재 72쪽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것을 공유적인 성품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함께 소유하고 있다 해서 공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성품, 공유적인 속성, 첫 번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과 또 성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의로움과 그다음 네 번째 74페이지에 나오는 공의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 72페이지를 다 한번 펴시기 바라고, 자, 72페이지에 그 밑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의로움. 자, 교재의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기준은 구원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의로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또 완전하심, 잘못된 일을 전혀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한 이 성품을 다룰 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 여러분 그 의자가 옳을 의자입니다. 올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처럼 너희도 의로워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의로운 행실로 너희들의 올바름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한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전해야 된다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 실현 불가능한 기준이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올바름처럼 우리가 올바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우리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재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결국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고 의로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이것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 인간에게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동안에 의료 진료를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인수를 베풀었다.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의로운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성품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만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기준만큼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그 옆에 참고 구절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에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로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온전함을 우리에게도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참고 구절로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뭔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이제 참고 구절을 좀 하나를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렇게 써 있는 그 교재 바로 위에다가 조그만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 더욱더 힘쓰며 믿음의 영적 훈련을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마지막 그 문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맨 끝에다가 성경 구절을 2개만 좀 써놓겠습니다. 자,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자, 이렇게 두 구절을 옆에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2개의 성경 구절. 첫째,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훈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너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적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6시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옛날 기준으로 하면 새벽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이미 해가 다 떠오르어 여명이 환해진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이런 도시 생활에서 새벽에 4시 반, 5시 이때에만 새벽 예배가 아니라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모든 삶에서 매일같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예배에 대한 영적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배워갑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수요일 저녁마다 1:1 제자 양육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 대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언제나 빛된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빛처럼 살라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음의 어둠을 밝히라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빛의 자녀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까지도 내 마음의 그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보다 더 힘써서 훈련하고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나 빛된 사명 감당하시면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이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항상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항상 힘쓰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더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더욱더 힘써 훈련하고 더욱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74페이지에서 이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공의에 대한 성품이 나옵니다. 자, 공의와 앞에서 보았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정의도 말하고 공의도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을 볼 때 또 그 둘 사이에 또 구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재의 내용으로만 먼저 보시게 되면, 자, 교재 맨 위에 74페이지 맨 위에 공의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은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십니다. 또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명정대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이게 공명정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걸고 있는 기치가 뭐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까? 공정과 상식. 자, 그랬을 때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공명정대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 공명정대라고 하는 말,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전에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아주 정당하고 그리고 떳떳하다.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요즘에 계속 뭐 인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게 정말 공정한 문제인가? 정말로 공정하게 이렇게 임명되어진 그런 인사들인가?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뉴스가 계속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재는 이 공정에 대한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와 연결지어서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심판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위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생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야말로 정말로 공정한 겁니다.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 학력이 높다거나 어떤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명예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다. 그리고 매우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러한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정의의 하나님, 그 다음 공의의 하나님, 이러한 구분을 지어서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로움은 모두가 다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올바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올바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른 것이 판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올바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정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나 이 나라가 좀 더 큰 범위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올바름, 바로 이것을 공의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한 개인에서부터 많게는 한 국가에 이르도록 하나의 커다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명정대함을 배워서 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다, 네가 정말로 참 잘하였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품는 생각에 대해서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롭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 공명정대하심, 공정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공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역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참고 구절을 좀 하나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참고 구절 뭐라고 써놓냐면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그런 모습은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즉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성품 4가지, 그리고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성품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참고 성경 구절들도 한 번씩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또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교재를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삼위일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인간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세계를 신비함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 위격이, 세 위격이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세 위격이라고 하는 말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이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교 교재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만 너무나 설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년이 넘어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세 위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동시에 세 위격,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본체를 이루신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말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고 말하면 사실은 이것을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하는 이야기가 오직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교재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을 갖는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삼신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계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세 신이 있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다 라고만 하면 그러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중요한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 해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이 세 분이 각각 구별되면서 같은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이 각각 구별되면서 같은 권위가 있음,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이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은 같은 권위를 가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비록 이 아버지와 내가 별개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교재 그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별되어진다. 이게 좀 어렵죠. 자, 사도행전 5장의 말씀 그 다음 교재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면서 거짓말로 속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 중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3절의 말씀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4절의 말씀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도 성령님과 하나님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을 별개의 그 구별되어진 분으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으로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낸 것이냐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바로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하냐면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구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어서 계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3번에 성령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좀 다시금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간혹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하면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 제시하면서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세 분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분이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AD 한 200여 년경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교재 바로 74페이지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글자 옆에다가 성경 구절 2개의 구절을 좀 써놓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이 2개의 구절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 하나님께서 한 본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시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고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는 것.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처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도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76페이지 맨 위에 성령이 자기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각각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해서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각형처럼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줄이 하나가 있는데 X가 쳐져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성부와 성령의 줄이 거져 있는데 거기에도 가운데 X가 쳐져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각각 구별되어진 하나님인 겁니다. 또 성자와 성령님도 줄이 거져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X가 쳐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체로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알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신의 성품이며 신의 존재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하다,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설교를 듣거나 그러실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나 제가 본가로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됩니다. 저는 하나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 본가에 가게 되면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이지만 세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양태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말하는 측면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되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또 가끔 태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지만 그 태양은 동시에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고 또 태양은 동시에 많은 뜨거운 열을 담고 있다. 그래서 태양과 열과 빛, 바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렇게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 불과할 뿐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설명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또 가끔은 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또 녹으면 물이 되고 이것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에 불과할 뿐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과를 진행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한번 복습하면서 그 다음 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재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 여백에다가 미리 좀 다 써놓으신 채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마다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돈독하게 세워지는, 반석같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자신을 연단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